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이요, 이 날을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이 주장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대 출신이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이요, 또 유명한 사람이 주장하면 대부분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타소 출신으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교 같은 유명 대학의 문화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유대교인이며, 또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를 받은 그런 지파 중에도 그 유명한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 강대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요즘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아니하지만 수십 년 전에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대단한 사람들로 모았는데, 당시는 이 로마가 온 세계의 강대국이었고 패권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탐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 그 사람이요, 율법 학자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이 뛰어난 그런 이 사도 바울은 당대 그 유명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경히 여기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제 부활의 복음을 외칠 때에 그 설교를 듣고 분개한 그런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고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을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옆에서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잠들면서 죽어갈 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그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며 죽어갈 거예요. 그냥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요, 멀쩡한 그런 그 건강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잠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미 사도 바울은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 기울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리스도인을 부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저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중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과 이제 똑같은 그런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니 그들이 듣고 놀라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대제사장에 가서 공분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다메섹에 거의 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그런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깜짝 놀라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런 예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이 사울이죠. 그때는 이 사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 네가 행할 것을 앞으로 네가 행할 것을 누군가가 너에게 알려주리라면서 이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전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뿐이죠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때에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그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찾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이 안수하니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갑작스레 소경되었던 눈에서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이제 그런 기독교인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회당에 가서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도 시골에 가면은 마을마다 회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시골 회당은 동네 어르신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쉬고 있는 그런 놀이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의 회당에서는 율법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랬던 그런 역할까지 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즉시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니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증거하니 놀랄 수밖에 더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인이 된 사도 바울의 증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보면 첫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의 영법 가운데 가장 무섭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무섭고 큰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실 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이 떡은 바로 내 몸이요, 그리고 그 후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런 내 피로 세운 언약인데 선약이라 하면서 이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바로 이런 성만찬을 나누신 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부탁하신 후에 돌 돌린 만큼 더 올라가십니다. 이 돌 돌린 만큼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돌을 들어 힘껏 던지면은 그 돌이 떨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 정도까지 더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더 올라가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되 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시로서는 어떤 신령체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병들면 아픔이 있고 슬픔을 당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는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원이라면은 이 쓰디쓴 십자가를 지는 이 쓰디쓴 잔과 같은 십자가형을 면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첫 번째 원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면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시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갑자기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힘을 주심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감람산에 내려오시는데 이게 이곳저곳에서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파송한 그런 무리들과 로마 병정들이 소리였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얼마든지 무리들을 다 없앨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포기하고 그냥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밤새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빌라도의 법정에 다시 서게 되는데, 그때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라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채찍했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죄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이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죄값을, 그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까지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돌아가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 대제사장들과 성전 그런 경비대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체포되어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잖아요. 이런 이 모든 것이 다 작정된 것이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그런 가룟 유다는 큰 화를 입게 되리라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가룟 유다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은 30을 냅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성전고를 지키던 사람들이 이 성전고의 은 30을 넣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해서 밭을 사서 그 밭을 이제 예루살렘의 그런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떨어져서 그냥 창자가 나오고 그때 피가 나와서 엄청난 그런 핏물이 쏟아지니 밭이 파랗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겔라마 피밭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창세기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만약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금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먼저 따먹고 그 후에 아담에게 주어 아담까지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연히 먼저 따먹은 거는 하와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의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와가 먼저 따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고 또 아담이 신앙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신앙의 주체가 있어요. 가장은 남자가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신앙의 주체는 여자들이 됩니다. 저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에도 신앙의 주체가 나오미인데 신앙의 주체가 아닌 남편 엘리멜렉의 말을 듣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그러한 엄청난 말과 같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신앙의 주체는 아담인데 이 아담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엄명을 받았건만 아내가 유혹한다고 해서 먹었더니 반드시 이 죄를 가리켜서 하와의 죄라 하지 아니하고 아담의 죄라고 이렇게 명한 줄로 믿으시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자들이 대부분 좀 믿음이 좀 약하잖아요. 또 아예 불신자도 있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그런 문제들은 잘 믿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앞서 있는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모든 인간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죽은 자들을 내가 살리라 그랬으니 죽은 자의 부활의 복음이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생양과 같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 후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기절해서 사흘 동안 이렇게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기절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 어딘가에 숨겨놓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복음을 파괴하기 위한 공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는 바 되어 무덤 속에 계셨다는 것은 온전한 부활을 성립시키는데 전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장사 지냈다는 사실도 복음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설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다 이거죠. 이렇게 완전한 희생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희생되셨다는 대속의 공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이 온전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에 버려진다고 하면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니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미리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시다가 이제 3년이 다 지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이전에 부활 이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죄고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데 그때 이 해돋을 무렵 곧 새벽녘에 찾습니다. 그때 갔는데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니 그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믿지 아니합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또 이 소식을 전했는데도 믿지 아니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11 제자, 가룟 유다를 빼니까 11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옆에 동행하십니다. 근데 아니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그런 주님인 것을 같이 동행하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해서 강군에서 자기들이 집으로 가서 하룻밤 유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음식을 잡술 때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 두 제자가 떼어주시는데 그 떡을 받을 때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눈이 가려지면 뭐 아무도 모르고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매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귀가 닫히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볼지라도 유의하여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들, 곧 주님의 사자들,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을 모르는 맹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무기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엉터리로 전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엉터리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목사님들을 맹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던져지리라 그럽니다. 구덩이는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의심 많은 도마를 제외한 다른 그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가뒀다고 그렇게 이렇게 두었다고 이렇게 막 그 엉뚱한 그런 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팍 닫고 한 집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니 제자들 주님을 보고 그때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런 부활해 주심을 보았노라 하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이제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노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니 도마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니 가려졌던 눈이 띄어지는 거죠. 여기서 뭐 손모래 못자국에 손을 대고 옆구리에 손을 넣을 겨를 없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 요한복음 12장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 29절을 쭉 읽어보시면 도마가 전혀 옆구리에 손을 이은 도 없고 손에 못자국을 발에 못자국을 이렇게 확인한 일도 없어요. 그 말씀 듣고 그참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8절에 본 티베리아 호수에서 다시 게바 곧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일행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하시면서 목회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오벨 형제와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승천하실 때 사도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특히 이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다고 더군다나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이 새벽 단잠도 제대로 못 자지요.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여건 속에서도 막 줄이고 예수님께 헌금한다고 없는 돈 줄이면서 예수님께 감사 헌금하고 11조 헌금하죠. 그뿐입니까? 그 흔한 놈의 해외 여행도 주일날이 딱 걸치면은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신앙적으로 양심이 꺼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다그러 해요. 근데 요즘은 아마 여행사가 그런 것 알고서 주일날 이 크루즈가 그런 여행 올 때 아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로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외여행 갈 때는 그런 것 가야 돼요. 그런 거 가야지 괜히 가서 뭐 목사님 눈치 보고 또 괜히 여행 가면서 양심에 찔 까닭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해외여행 한 번 못 간 거예요. 목사님들은 더 말할 것 없어요. 주일날 기나 교인들은 주일날 보토로 빠지기도 하지만 목사가 주일날 빠지면 되겠어요? 해외여행 한 번 못 가. 그 흔한 해외여행 저 중국 여행 딱 이틀 가보고 어디 한 번 못 가봤어요. 무슨 뭐 예루살렘 무슨 성지순례 그런 얘기하면 저는 싹 들어가요.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못 갔으니까. 이 얼마나 억울해.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돈 하나님 앞에 바치느라고 아끼고 헌금하고 주일날 뭐 해외여행 간다고 그렇게 마음에 거리낌을 갖고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확실한 그런 역사적으로 부활이 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닌 가장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부활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믿고 바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맨날 무슨 얘기만 잘 듣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저 숲에 어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것 갖다 바쳤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 능히 살리실 줄 믿고 이 이삭을 바쳤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들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또 그뿐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죠. 돌아가라고는 구제와 선한 일에 힘썼던 그런 여자가 또 죽었다가 살아나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의 사람들까지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더 좋은 부활, 이들은 지금 열거했던 이 사람들은 다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이 때문에 일시적인 부활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난 그런 부활은 일시적인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영생문학이 있는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그때 잠깐 살아났다가 죽는 일시적인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과 박해가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을 많이 걸지라도 구차하게, 아니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그대로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완전한 복음이요, 부활은 구원과 더불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